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에게 이 아침 또 다른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이 아침에 함께한 주님의 귀한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감독, 장로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집사의 특성에 대한 것인데요. 집사회 시간에 항상 많이 다루는 문제지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시는 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예,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집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교회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계층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집사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방송에 참여하는 분들도 물론 집사님이 아니신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 집사이시거나 또 집사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집사에 대한 자격과 역할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 집사들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 집사의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교회들이 다 집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집사로 세우심을 받은 주의 종들은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명의 교인들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들은 가난한 교인들을 구제하는 일과 또 재정을 출납하는 일,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의 협력으로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집사의 자격인가요? 집사는 우선 단정해야 합니다. 단정하다라는 말은 셈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존경할 만하다, 고상하다, 품위가 있다, 진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정한 것은 존경할 만하고 고상하고 품위가 있고 진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뽑을 때 제안했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자격 요건과 일맥상통하기도 하죠. 집사는 다른 많은 성도들 보기에 존경할 만하고 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사는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구이연이라는 것은 한 입으로 서로 다른 두 말, 심지어 정반대되는 두 말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말 바꾸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인격의 큰 결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과 진실은 성도의 기본적 덕목이며 그것은 시종일관 말로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므로 말의 덕이 없이는 책임 있는 일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말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 자문을 함께 나눴을 때도 깊이 있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집사의 특징 중에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집사 계층이 많기 때문에 집사들의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남을 비판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이런 것은 집사로서의 자격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집사는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술을 즐기면 취하죠. 술 취하면 바른 정신을 빼앗아가고 실수를 하고 범죄하게 되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사람을 왜곡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함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일이며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 큰 죄라고 고린도전서 6장과 갈라디아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술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에게 아주 엄격해야 된다는 것, 또 우리 특별히 집사들은 더욱더 엄격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집사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전한 인격은 돈 관계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돈 계산이 흐릿하거나 돈 문제에 대하여 정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인격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결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는 돈 문제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고요. 또한 교회에서의 재정적에 대한 문제, 또 헌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사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되고, 또한 그 탐욕에서부터 좀 벗어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9절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집사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참 믿음은 깨끗한 양심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참된 회개와 죄 지음과 더불어 생깁니다. 믿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 세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벌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나 입술의 고백과 일치하는 참 믿음은 자신 스스로만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은 그의 인품과 행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모두 성도는 이러한 진실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10절인데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집사 후보자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겉보기와 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성은 외모로 금방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집사직을 주기 전에 교회는 먼저 이들 후보들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맡겨보고 그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에게 집사직을 보다 더 신중하게, 왜냐하면 한번 집사가 되면 거의 그 은퇴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인생을 다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배우고 그 직분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 운전도 그렇죠. 처음에 운전을 잘 배워야 어차피 이 어릴 때는 빨리 운전을 하고 싶어 하지만은 한번 운전을 시작하면 평생 운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운전을 잘 배워야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것이 그 습관이 내내 끝까지 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집사직에 대한 것도 시작이 얼마나 빠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준비 과정 속에서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직도 그렇고 장로직도 그렇습니다.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잘못된 습성이나 인식이 끝까지 가기 때문에 참으로 본인 자신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참으로 많은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 기간 잘 통과하고 신앙상의 건전함을 본 도덕성과 인격의 덕스러움을 나타내면 교회는 그들을 집사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집사는 선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여자들이라는 말은 아내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장로와 집사들의 아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은 장로와 집사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도 그러한 자격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그 직분을 잘 수행하려면 내외 간에 덕스러운 협조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정해야 합니다. 단정하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존경할 만하고 거상하고 품위가 있고 진지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본인이든 그 배우자든 다 함께 존경할 만한 자여야 합니다. 고상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참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격의 온전함은 말의 온전함에 있습니다. 특히 말로 남을 쉽게 또는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나쁜 인격이든지 인격의 큰 결함의 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생활에서 말의 부덕함은 중대한 문제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라는 말은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지요. 바른 정신 속에서 적절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에 충성되어야 합니다. 충성은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믿을 만한 곳 신뢰성입니다. 교회 봉사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필요로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데 이 충성이야말로 그 사역을 이루어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충성하라고 그래요?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성도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남이 아는 일이든지 모르는 일이든지 가리지 말고 범사에 충성해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데는 충성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데는 소홀히 여기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일이건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12절입니다.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였지. 자, 이 집사 때부터 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나중에 장로직에 섰을 때 그 역할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고 순결한 결혼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그 가정에서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꽃피우면서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른 교훈과 모범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부터 잘 다스리고 또 섬기고 그러한 데서부터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들을 맡고 건강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의 말씀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집사직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으며 주 안에서 더욱 인정받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또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습니다. 자, 영적 성장은 믿음의 성장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만 진실한 봉사를 통해 그들의 믿음은 더 자라고 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한마디로 집사의 자격 요건들은 신앙 인격의 성숙함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들은 존경할 만하고 단정하며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수레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녀를 잘 이끌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바로 이러한 집사들이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고요. 그러한 집사들의 역할을 통해서 또 장로직의 선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집사직 때 벌써 경험이 되어져야 나중에 더 포괄적으로 봉사하게 되는 영적 지도자 장로직에 섰을 때 그 아름다운 덕스러움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의 교훈을 무시하고 인간적 생각과 방식으로 직분자를 잘못 세우면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또 그 직분이 직분자 자신에게도 화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일으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직분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은 결국 자신을 망치고 하나님의 일도 어그러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에 대해서 바르게 교육하고 또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의 교훈대로 직분자를 바르게 세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또 직분자가 그 받을 직분을 잘 감당하면 자신에게 큰 유익이 있고 자신의 신앙 성장에도 도움이 되며 또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에도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치 못하면 자신에게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장로와 집사직에 적합한 자들이 많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이 직분자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도가 되기를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집사직에 대한 내용은 집사직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될 신앙적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로 이러한 요건에 맞도록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해서 하나하나 주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집사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신앙적 인격을 가져야 할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진지해지고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영적인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경청할 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거기에 합당한 말씀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도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성령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죄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적 인격을 갖추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육신적으로 곤고하고 아픈 가운데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세상에 지쳐서 허덕이는 주의 자녀들에게 영적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